여러 교회 헌신 예배를 다니면요, 굉장히 이렇게 막 긴장이 돼요. 식사도 잘 할 수 없고 때로는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연포교회는 이렇게 긴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들어왔는데 정말 한 식구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제가 노회 이런 행사에 가면 제일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연포교회 권사님들,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포교회를 늘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쩌면 울산의 대흥교회에 오게 된 것도 연포교회가 그 전에 저를 한번 설교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때는 이 성전 전에, 그때 청년부 헌신예배 때 제가 서울에 있을 터인데 울산까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이 어떤 곳인가를 그때 봤어요. 울산 참 좋다, 평안하다. 그러다가 대흥교회에서 목사를 찾는다길래, 옛날에 울산 와봤잖아요, 이것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지원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울산에 와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 보면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죠? 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정말로 감사해요. 저는 서울 사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왜 거기에 그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울산에 이 좋은 데를 두고. 그죠? 여러분, 서울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이 좋은 울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행복한 연포교회의 성도 되신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항상 웃더라고요. 저보다 더 행복한 분 같아. 한 번도 인상 쓰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얼굴은 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얼굴에 걱정하지 않도록, 인상 쓰지 않도록 지금의 저 모습 그대로 가도록 여러분이 늘 책임져 주십시오.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와, 연포교회 행복한 교회구나, 연포교회 문제 없구나, 성도들이 저렇게 잘해주거나, 그런 거예요. 이거 처음 하셨죠? 제가 이렇게 늘 웃는 것도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기 때문인 거죠. 목사님께 와서 들었습니다. 오늘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헌신 예배라고. 맞나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안 왔죠. 이 귀한 자리에 더 능력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헌신 예배에 목사님 강사로 오셨다고. 얼마나 부담도 되고 떨리고 미안하고 그런지. 그러나 뭐 떤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전하라 하신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권찰의 헌신 예배, 여러분 구역장, 권찰, 또 구역 권사님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구역장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저쪽으로 다 모이셨나요? 또 권찰님, 네, 구역 권사님.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제일 고마운 분들이 구역장, 권찰, 또 권사님들이에요. 목회자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해주거든요. 어제도 저녁 5시 반에 그 비 오는데 저희들은 이제 목장이라 그래. 어떤 목장에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었어요. 문수 피크닉장인가요? 거기 이제 고기 구워 먹는 아주 멋진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장 친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웬만하면 저는 못 나가거든요. 근데 그 목장 리더가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에 하루도 안 빠져요. 40대 초반인 남자분인데 그 아내와 함께 얼마나 목장을 열심히 하는지
저보고 목사님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길래, 다른 분들은 부탁도 겁이 나서 못하는데 감히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담임 목사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불러주면 가죠. 불러주면 어디든지 가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니까 목사님 말씀 준비하라고 배려해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 목장을 보니까 다 젊은 분들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 비 오는 날인데도 삼겹살을 얼마나 많이 구웠는지 엄청 먹었어요. 오늘 점심 못 먹고 와도 지금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놀라운 거는 새가족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에 너무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각자 선물도 교환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새로운 분이 얼마 안 된, 제가 만났으니까 알잖아요. 저희들은 새가족이 등록하면 제가 첫 번째 만나서 다 물어보거든요. 제가 눈에 익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옛날 오래된 가족들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리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목장 리더가, 목사님, 이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분이, 우리 목장이 울산에 어디 요지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목장이 다 나가서, 아이들하고 다 나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걸 다 콘티를 짜고 찬양 인도할 테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나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세 가족이에요.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세 가족이 그걸 하자고 제안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 목장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감히 그런 걸 하는 걸 거기 목장 리더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보면 건강한 목장이에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보물찾기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목장, 이 구역 모임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찰의 여러분들이 이 연포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 중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토인비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우린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모두가 헌신해야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랜 인류의 역사를 연구했던 토인비가 발견한 것은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전체 교인들이 다 100% 헌신합니까? 연포는 다 하죠.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어느 교회나요, 20%의 사람들 똘똘 뭉쳐 헌신하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한대요. 같은 말이잖아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창조적인 소수의 헌신과 열정과 섬김 때문에 부흥한다면, 여러분, 그 창조적인 소수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연포교회의 부흥의 창조적인 소수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창조적인 소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별거 아니지,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예요. 이거를 우린 신학적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인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바닥 이렇게 내보십시오. 여러분 손바닥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하나님인데 이 손바닥 앞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전지하시잖아요. 그 말은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처럼 못 살아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정직하게 살아가요. 우린 살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여가면서 살잖아요. 목사님 갑자기 신방송 하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 세상에 아이가 아파서 오늘 조금 갑자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지금보다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서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봉사하십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 목사님 보고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전 목회하다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목사님 나 이거 사표 내겠대. 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착해 보이죠. 순해 보이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때로는 강해야 돼요. 내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께 내십시오. 왜? 제가 임명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 일을 주셨으니까 저는 전달자이지 나한테 사표 낼 필요 없어요. 당위에다가 사표 낼 필요 없어요. 누구 앞에 사표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긴 하나님 앞에 사표 내시라고요. 그럴 용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신앙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 역대상 27장, 28장, 29장 다윗의 마지막 때에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함을 기쁘게 여기는 줄로 알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내가 땅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다. 코람데오의 신앙. 그랬으니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연포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 두 번째는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끌어가는 시대 흐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 흐름에 편향되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인 소수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내 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면서 거슬러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낯선 땅에서 그가 살았던 고생했던 날들을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요셉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고 그가 살아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죽었다 싶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려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친구 따라 오셨나요? 위치가 좋아서 오셨습니까? 교회 건물이 너무 멋져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찬다고 해서 떠나가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연포교에 보내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생명을 구원하라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적어도 오늘 찬양 예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런 고백,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흥교회에 와서 정말 멋진 분을 만났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이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하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물었죠. 첫 번째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면 어디를 갔으면 좋겠나 물었더니 부부가 다 암 환자가 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두 부부가 다 암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가자. 권사님들과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갔죠. 1시간 정도 걸리는 저기 언양 쪽에 가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두 부부가 다 암 환자니까 그들이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저도 그분들 앞에 가서 어떻게 위로할까, 새롭게 처음 부임한 목사가 가서 뭔 말을 전할까, 참 무거운 마음으로 그 요양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그 부부가 병원 바깥에서, 그날따라 날씨가 따뜻하고 화사로웠어요. 두 분이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환자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거기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요. 와, 이분들 속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나님, 이분들 고쳐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왔어요. 코로나 중인데 그분들은 그 1시간 떨어진 곳에서 버스를 타고 주일마다 예배에 오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가 무섭다고 영상 예배 드리는데 말기암 환자 두 부부가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성전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 저분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실 줄 알았어. 근데요, 2달 만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례를 진행하는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에게는 대학교 2학년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다니는 딸,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 딸, 3남매가 있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도 복수가 차 있어요. 아내도. 그리고 아이들 셋이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고쳐주시지. 만약에 이들을 고쳐주었으면 대흥교회 정말 부흥할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집례해드렸어요. 장례가 끝나고 3일 후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오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예, 오시라고. 그래서 제 목양실에 왔어요. 집사님의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벌써 막 복수가 차고 간암이니까 숨도 잘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기도하겠다고, 온 교인들과 기도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겠다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례 잘 치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봉투를 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 받겠다니까 화를 내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진짜로 고마워서 목사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하나의 봉투를 꺼내요. 목사님 이거 뭡니까? 목사님 이거 선교 헌금입니다. 남편하고 제하고 꼭 해외에 교회 하나 짓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210개의 교회를 지었거든요. 1,000만 원만 내면은 그것 가지고 해외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이분들이 평소에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업하면서. 근데 갑자기 암이 걸리니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다 정리하고 나니까 약 1,300만 원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중에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성경 헌금하십시오. 저도 모르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냥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가 주님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죠. 그래, 그럼 집사님 이거 우리 이 아이들이 앞으로 3남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관했다가 아이들 필요할 때마다 자금 줄게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놀랐다니까. 딱 치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이 돈 1,000만 원에다가 우리 아이들 맡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와, 가슴이, 나는 돈 1,000만 원에 이 아이들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손에 맡기겠습니다. 멋지지, 그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받아서 헌금을 했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갔죠. 이제는 아이들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물었죠.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큰아이가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보내왔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야, 너 잘 지내니? 예, 잘 지내요.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 목사님, 제가 수능을 치기로 작정했어요.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야, 너 서울대학교 다니지 않니? 도대체 어느 학교 갈 데가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의대를 가려고 학교를 휴학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야. 여러분, 의대는 아무나 갑니까? 이미 학교 다니던 아이가 다시 수능을 친들 의대 갈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얘는 완고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그 최 집사님 믿음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수능을 쳤어요. 전화를 왔는데 목사님 수능 잘 쳤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어디 가려고 하냐? 몇 군데는 생각하고 있대. 첫째는 울산대 의대. 그 다음에 진짜 가고 싶은 거는 이화여대 의대라는 거예요. 제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요, 너 울산 와라. 왜냐하면 이대는 제가 봤을 때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울대 수학교육을 다녀도.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는 이화여대를 가고 싶어요. 실력은 울산대밖에 안 되지만 이러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십시오. 이화여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와, 너무 막 기쁘더라고. 너무너무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뭔데? 목사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8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이 나왔대요. 와, 다행이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야, 그럼 너 서울에서 집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 괜찮아요. 기숙사도 나왔어요. 막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잘 됐다. 목사님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야? 빨리 얘기해. 목사님 매월 50만 원 생활비도 나와요.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똑바른 믿음 가지고 똑바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1학년을 마치고 지난 겨울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너는 맨날 좋은 소식만 있냐? 그러게요. 뭐냐? 교환학생이 됐대요. 지금은 미국 가서 1년 동안 교환학생 하고 있어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거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는 거죠. 창조적인 소수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연포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정말로 연포교회 교인들 그러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진짜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소수 세 번째는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우린 다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진노의 저주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 갈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우린 먼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빚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 6월달쯤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6.25 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는 백선엽 장군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단 한 평도 공짜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뭔 말이냐 하면 6.25 때 저 북한군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순국 선열들의 그의 핏값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쏟았던 순국 선열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럼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의 큰 비석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알지도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존경한다.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젊음을 바쳤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145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평균 나이가 24살, 25살이었습니다. 다 자기의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던 젊은이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미개했던 땅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생명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25살에 평양 개성 쪽에 여자 학교에 영어 선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갈 때 본국에서 부모님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와서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회유하지만 끝내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끝내 그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연포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선배 신앙인들이 오늘의 이 연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이 차디찬 바닥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려한 성전이 그냥 지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도 옛날 건물 기억납니다. 이렇게 탈바꿈 될 때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헌금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것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더 훌륭한 연포교회, 더 많은 생명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내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보다는 내가 이 바닥에서 더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가봐야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한 번 더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너의 인생을 걸라,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늘 고기 잡던 그 땅, 익숙한 자리는 베드로에게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늘 익숙합니다. 늘 해왔던 일입니다. 위험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위험한 것 같으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다 제거했습니다. 안전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다른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너가 지금까지 했던 익숙한 틀들을 깨라는 겁니다. 너의 경험, 너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그 업적들, 너의 지식, 그런 거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에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늘 익숙했던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기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냥 작은 고기나 잡는 어부였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곳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더 큰 도전을 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그물에 가득 찬 고기들을 건져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였을까요? 주님의 은혜죠. 그가 순종했을 때 다른 삶을 살라고 너의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지는 선물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연포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는 이것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고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착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했던 것만큼만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아니요. 그 정도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이 도전의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도전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큰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변화나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짜 변한 것은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할 것이다. 예수님의 축복이죠. 그 축복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많이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물어보면 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사도 바울의 역사가 대단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능력자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대제사장들의 가문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다 놀랍니다.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 없는 고기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베드로는 조금도 막힘없이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와 무명의 베드로가 만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성령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성령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존재를 알려주며 초대하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나는 이방인들과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나는 안 가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거룩함을 유지했는데 나는 만나지 않겠다고 3번이나 거부하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해서 베드로와 백부장이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은 자신들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곳에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때 보았던 장면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개종하는 저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오랜 동안 회의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이니까 우리가 만나면 안 된다. 한편에서는 그들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선생이 앞에 나가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형제들을 선대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내쫓이지 말고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시다. 여기에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가 열렸죠.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을 때 첫 번째 나간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던 거죠. 그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린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을 얻는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내어 던지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내 한계를 깨트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입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돼. 나는 요거만 하면 돼. 헌금 생활도 나는 요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위대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면 전달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아시잖아요. 삼성이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 앞에 신경영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는 삼성은 독보적인 1위 기업이었습니다. 가전제품, 전자제품,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삼성맨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등이라고, 다른 데는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과연 그럴까? 해외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삼성의 지명도가 얼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미국의 중심가에 가서 가전제품을 파는 데를 갔는데 자기의 제품은 저 구석에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이 제품이 여기가 아니고 저 구석에 있느냐? 판매하는 직원이 저 제품은 불량품이 많아서 인기가 없답니다. 충격이죠. 국내에서는 당연 1위였는데 도저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이건희 회장이 거기서 바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제일 번화가에 있는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봤더니 똑같더래요. 물었대요. 왜 저 제품이 여기가 아니고 구석에 있습니까? 직원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 제품은 불량품이 많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충격을 먹은 거죠. 도저히 국내로 들어올 용기가 안 나서 독일로 삼성의 임직원들 200명을 불렀습니다. 호출한 거죠.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이건희 회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어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밀려나서 우린 다 죽는다. 신경영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회사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라인은 무조건 다 스톱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고강도를 쓴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더래요. 회장은 지금 막 타는데 직원들은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애니콜 핸드폰, 벽돌 핸드폰 기억나시죠? 그거 하나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애니콜 핸드폰 15만 대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사장단과 임직원들을 다 보는 가운데서 화형식을 한 거예요. 그 비싼 애니콜 핸드폰 15만 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때 삼성의 임직원들이 충격을 먹었대요. 우리 회장님이 작정하셨구나.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죽겠구나.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고 불량품이 줄어들고 지금은 삼성 제품 그러면 세계에서도 1위 아닙니까? 반도체 1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바뀌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요. 합동측 교단에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영국에 있는 짐 번즈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정사역을 전담으로 하는 영국 안에서는 그래도 대표격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꼴이 납니다. 영국은요 1945년 통계로 보면 국민들의 7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즉 45년 대만 하더라도 76%가 주일이 되면 성전 예배에,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통계에 단 7%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76%의 기독교 국가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7%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아마. 이 짐번즈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2009년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웃었대요. 우린 부흥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3년 사이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연포교회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찰의 구역장 또 권찰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옛날에 하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그룹도 바뀌어야 합니다. 당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 해왔던 대로 해서는 현상 유지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연포교회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연포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